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영광교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현재 안식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년 동안 안식년으로 들어온 선교사인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 인사로 한번 같이 인사하면 어떨까요? 예, 오늘 설교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예, 우리 뒤에 수고하시는 전도사님인가요? 집사님인가요? 첫 번째 파워포인트 한번 예, 주시면 보이십니까? 네, 이게 잘 보일까요? 안 꺼도 잘 보입니까? 네네, 예, 제 얼굴 잘 보이시죠? 네, 됐습니다. 자, 우리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또 주로 주요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살람 알라이쿰 아살라무 알레이쿰 긴장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아살라무 알라이쿰. 그러면 인사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작. 와 살람 알레이쿰. 예, 알라이쿰 살람. 평화를 오늘 제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바로 이 인사입니다. 예. 그런데 의미는 많이 다르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제 9년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4년 동안 또 아프리카가 튀니지에서 한 4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튀니지에서는 또 인사가 달라요. 방언이죠. 일종의 아랍어 사투리가 쓰여 있어서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슬레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아슬레마. 예, 혹시 튀니지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직 다 닫힌 나라라서 그러나 지금은 이제 관광 비자가 생겨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를 이제 많이 받게 될 텐데 또 여기 한국에 이주민들도 많이 있어서 아마 이런 인사를 쉽지 않게 들으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짧은 제한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또 우리 하 목사님 또 우리 박 목사님 계신 이곳에서 두 분의 아주 귀한 정말 좋은 설교를 늘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설교는 제가 짤막하게 하고요. 선교 보고 식으로 제가 있었던 곳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십자가에 지시기 이전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은 부활하신 이후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도 감동시키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은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질문 앞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있듯이 첫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다 숨어서 한 집에 이제 앉아서 문을 꼭꼭 걸어 잠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들의 운명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좀 못된 성품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이 바보들아,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살아난다고 내 몇 번이나 얘기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하면서 책망하시든지 좀 그렇죠? 좀 혼내줄 만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정도밖에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성가대 너희에게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문을 꼭꼭 걸어 잠궜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냐 말이죠. 부활체이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광교회 안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꼭 믿으셔야 합니다.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언젠가는 믿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진짜 보니까 그렇거든요. 주님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오늘 20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끊임없이 벌벌 떨던 그 상황이 그냥 주님을 본 순간 잔치가 일어난 거죠. 야, 이럴 수가.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네. 자, 그러면 주님이 이제 알겠니? 이렇게 하면서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똑같이 주님은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안 읽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설교 본문은 아닌데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26절에 가면요, 또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때는요, 또 제자들이 한 집안에 있었는데 그때는 전에 있던 자리 없었던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만 해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앞에 잘 보여주셨네요. 네, 그렇죠? 두려움에 떨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인 것을 바라보고 손 못 박힌 거, 옆구리 창 찔리신 거를 다 보고 진짜구나, 부활하셨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기뻐할 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또 제자들이 2번째 모였을 때 그 처음에 없었던 도마, 처음 이제 그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나는 그따위 소문 못 믿어. 내가 직접 한번 만져봐야 돼. 나의 이 발달한 이성으로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 부활하신 거 인정 못해 라고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또 주님 나타나셔서 다시 너희에게, 더 크게 너희에게,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신 겁니다. 어느 때?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도마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제는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가 말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너를 본고로 믿느냐?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보고야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하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도마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마는 바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우리에게는 참 더 친근해 보입니다. 그렇죠? 도마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저도 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 이성이 발달된, 머리가 이 하트보다는 머리가 발달된, 소위 이게 MBTI에서 말하면 그런 ISTJ 이렇게 주로 얘기하죠. 그죠? 도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다음 기회에 또 이 기회가 되면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길으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군대로 부르셨어요.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제가 21살 때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요. 육군 1등병 때에 여차저차해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두려워할 때, 기뻐할 때, 의심이 날 때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집사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관된 메시지는 평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 우리 샬롬 많이 들었죠?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강. 이 평강은 몸이 편안하고 따뜻함으로 샤워할 때 그 평안함, 여유 있고 시간 많고 그런 평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그 평화의 관계, 평강의 관계, 바른 관계를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언젠가는 그 평강이 가짜인 것이 드러납니다. 정말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평강만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제가 이걸 먹어도 되냐고 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 목이 자주 마르더라고요. 극동방송 PD 아나운서 할 때는 이런 거 전혀 없이 참 날아다니듯이 방송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역시 그러네요. 자, 그래서 오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모든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가면서도 말씀하십시오. 집사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집사님 가정에 평강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이 나도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보지 않아도 믿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했는데요, 조금 몇 가지 말씀만 보고 제가 또 다음 말씀 하겠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부탁드릴까요? 자, 이 말씀이 어딘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도 한 귀절에 평강, 평안이 3번이나 나오네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평강하지 못할 때는 주님이 오시면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지금 평강하지 않죠? 왜 이렇게 불안하죠?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두렵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에게 똑같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그 평강을 저에게 주세요. 저 집사님에게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세요. 우리 교회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인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평강의 왕이십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도 주님만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은 그분이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지며 그분 자신이 평강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평강하니까 좋아요, 감사해요, 이제 지금부터 평안하게 잘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주님은 그때 뭘 주세요? 사명을 주십니다. 뭘 준다고요?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예? 어서 많이 듣던 소리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아닙니다. 변화산을 내려가야 돼요. 평강을 체험한 사람은 내려가야 합니다. 보냄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를 간 겁니다. 주님의 평강을 체험하고 나니까 좀 이 평강을 누리면서 그냥 무난하게 무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오려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 21절에 보니까 평강을 선포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이에요. 아버지, 내가 평강하다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해요. 평강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잘 누리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죠? 낯선 땅에 가서 내가 뭘 하죠? 말도 안 통하고, 나이도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선교사로 몇 살 때 나간 줄 아십니까? 50대 중반에 나갔어요. 50대 초반. 아예 저는 선교사로 가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모르실 텐데요. 저는 이제 극동방송에서 12년을 이제 PD와 아나운서로 처음 들어갈 때 이제 기자로 있었고, 사실 기자로 처음 이제 한 3년 생활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국교회의 이 타락상과 부패상을 보게 됐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젊은 집사로 30대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PD로 보직을 옮기고 아나운서와 PD를 두 개를 같이 하면서 바로 이 박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가 따갑게 많이 들으셨죠? 제비뽑기. 어디 제비뽑기만이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제비뽑기를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년, 12년 정도 이제 여기 홍대 극동방송 아시죠? 거기서 본사에 있다가 창원 극동방송을 이제 개척하라는 임무를 띠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경남 창원에서 창원 극동방송 이제 방송부장을 하면서 방송국을 개국해 놓고 1년 정도 방송부장으로 있다가 이제 제가 방송국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요. 사연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한 거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고, 또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여기만이 아니고요, 여러 군데 너희가 주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정말 평강을 얻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너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꼭 헤어러 가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네 가족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구원해야 할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됐고요. 이제 선교사로 가면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소속은 그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선교사 훈련을 아내와 함께 합숙으로 5개월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방송국을 나올 때가 제가 한 40대 중반이었어요. 아니 저 41세인가 그 정도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바로 나가면 그나마 그래도 이제 늦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잡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훈련원에서 당신은 가르치는 은사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선교의 열정도 많으니까 좀 선교사 훈련하는 그런 트레이너로, 선교사 훈련 교관으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선교지로 가라, 이런 한 3년 정도 하고 가라. 이제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3년 한다는 것이 6년이 되고, 6년 한다는 것이 9년이 되고, 그래서 9년 만에 선교지로 가게 된 겁니다. 9년이 되니까 벌써 53세인가 그때 그리 됐어요. 50 넘은 사람이 언제 언어를 배우겠어요? 머리가 굳었는데 해외에 가서. 그래서 전 포기했죠. 끝났다. 그냥 이런 사역 하다가 그냥 일생을 보내도 감사하지. 이렇게 해외 선교사의 꿈을 완전히 접으니까 주님이 그때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가고 싶어 간 거 아니고요. 선교 본부에서 당신이 필요하니까
가야 되겠다. 내 나이가 얼만데요? 아니,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잔말이 많아. 이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아프리카 튀니지에 4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우디로 또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튀니지에서 또 사우디로 옮겨서 9년까지 하고 올해죠. 지난 5월 말까지 사역을 마치고 6월 달에 귀국했습니다. 안식년으로. 또 가서는 뭐 얼마 몇십 명밖에 안 되지만 지하에 있는 한인 교회를 목회를 겸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죽을 맛인 거죠. 예.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하 목사님에게 여러분 듣는 설교가 쉬운 것 같아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시는 설교가 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제가 13절을 보낸 겁니다. 선교지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또 지하에서 숨겨진 교회거든요. 지하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와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어요. 우리 박 목사님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때도 제 얼굴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1년 만에 목사님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가족에게 가든지 선교사로 가든지 다른 교회로 가든지 약한 자를 위해 섬기러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할 일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꽁꽁 숨어있는 12제자들에게 11제자죠. 제자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든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제가 이 말하가 여기까지 왔네요. 아니 내가 무기가 있어야 가서 뭘 할 거 아닙니까? 나이는 50이 넘어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이게 머리가 굳어져 있는 상태고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아이들은 지금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갈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여기다 다 두고 저희 부부만 이제 나갔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혹시 보셨나요? 성경을 보시나요? 예.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한번 시작.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필요한 돈을 다 준비해 주시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건강을 준비해 주는 거? 네,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든든한 후원? 그럴 수도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나가는 자는, 보냄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뭡니까?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후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삶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기쁠 때나 두려울 때나 의심이 날 때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평강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고 여러분을 완전히 주님께 들어간 이후에는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김집사여, 최집사여, 박집사여, 정집사여,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내 이웃에게, 너희 친구에게, 너의 직장으로 보낸다는 거죠. 또 젊은이, 또 어떤 분에게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걱정하지 마. 제가요? 전 못해요. 두려워하지 마. 완전 무장시켜줄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며 보내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가봅니다. 그래야 제가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낸 대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니 안 갈 수 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아내는 이제 우리 선교사 그 훈련원 원장님이 이재환 선교사, 당시에 원장님 이재환 선교사님이었어요. 이게 코스염 마린보이 비슷한 그 있죠. 커미션 대표된 그분이 원장이셨는데, 이제 50이 넘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선교사를 좀 갔다 와야 되겠어 말하면, 제가 내가 나이가 몇인데요, 저 이제 가는 거 포기해서 이렇게 말할까봐 이분이 누굴 찾아가는 줄 아세요? 몰래 아내를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내를 불러가지고, 사모님, 선교지 한 턴만 좀 갔다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앞뒤를 못 가리는 여자예요. 무조건 그저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예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갔다 오죠. 난 아무 인도도 없이. 아주 외향적인 여자인데, 그래서 단번에 그 원장님이 아내의 허락을 받은 다음날 즉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훈련국장이었는데요. 표국장, 선교지 한번 갔다 오지? 자신감이 만만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이미 다 이제 허락을 맡아놓은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하고 함께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됐죠. 그럼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에 따라서 나갔던 선교지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화면요. 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튀니지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광 비자가 생겨서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너무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튀니지에는 사하라 사막 지대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 사막. 그래서 그 넓은 사막에 세워진 도시에서 군년 1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저 영상 1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뒤에 계신 분. 그 보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는요, 낙타가 있는데요. 이 낙타가 혹이 대개 2개잖아요. 혹이 하나입니다. 사우디 낙타는. 그래서 이 고속도로, 사막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낙타떼를 만났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재빨리 자동차를 정지시키고 제가 촬영한 건데 한번 보시겠어요? 예. 색깔이 검죠? 네. 우리가 하나입니다. 예, 이런 낙타떼가요, 예, 그 정도 볼까요? 네, 이런 낙타떼가 이 고속도로를 그냥 무단 횡단합니다. 고속도로가 보통 한 130, 150km까지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거 부딪히면 이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가끔 사고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멀리서 검은 점이 보이면 속도부터 늦추는 겁니다. 예, 마침 그게 있어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그 다음 화면요. 네, 현지 복장입니다. 여성이 입는 옷은 아바야라고 부릅니다. 아바야. 그래도 저 외국인들은 저 정도 입을 수 있게 해줘요. 얼굴은 내놓게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지 여성은 눈만 내놓죠. 그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얼굴은 내놓게 해줍니다. 외국인도 역시 저것을 입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9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제 그랬는데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많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 아바야라고 하는 여성 검은 복장을 안 입어도 된다 이렇게 선포는 됐지만 절대로 저 옷을 벗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여성들은 거의 90%는 여전히 입고 다닙니다. 수십 년 동안 입었으니까 말이죠. 네,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어디겠어요? 네, 메카입니다. 메카. 이슬람의 발상지. 이슬람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죠.
그래서 이제 박물관의 그 전체 모형들을 찍은 건데요.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정육면체, 직육면체 저게 뭘까요? 들어보셨나요? 카바 신전이라고. 예, 카바 신전. 저걸 어떻게 해요? 그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그들을 시기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뉴스에서 들으셨죠? 저기서 그 성지 순례하다가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다는 뉴스 들으셨을 텐데 바로 저 장소예요. 예.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요 항상 이 카바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예. 국왕도 사우디 국왕은 완전히 일당 독재, 뭐 김정은 이상의 그런 왕권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의 그 임무는 뭐냐면 메카와 메디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국시입니다. 그것으로 이 메카와 메디나를 아주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전 세계 18억 인구의 그 무슬림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와서 저기를 한번 도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잘 아시죠? 메카, 메디나 또 다른 도시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24시간 이 메카를 도는 그 기도 행렬을 생중계로 방송합니다. 그게 영상 툴 거예요. 뒤에 계신 분 한번 제가 직접 그 텔레비전 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فاستجبنا له فكشفنا ما به من ضر وآتيناه أهله ومثلهم 그렇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뭐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알라를 이제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그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하나님은 알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철저히 왜곡된 어떤 신이에요. 카바 신전에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이주민으로 와 있는 많은 무슬림들도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가서 전도를 못해도 말이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정한 평강을 찾는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무슬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엉덩이를 치켜들고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 가까운 공원에 늘 산책 운동하러 이제 가거든요. 근데 이 공원 바로 옆에 모스크가 있어요. 바로 옆에 거의 한 20m 그 유리창으로 보여요. 유리창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건 이제 거기서 찍은 사진은 아닌데,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간절히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언제야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을 맛볼까? 답답한 마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진정한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9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도 이제 안식년 하고 또 이제 은퇴 날짜도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 4, 5년이면 은퇴를 합니다. 70세면 은퇴거든요. 그래서 이제 4, 5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국내에서 할 일을 주시리라 믿고 완전히 사역을 이양하고 왔습니다. 안식년으로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아주 유능한 훌륭한 젊은 사역자에게 사우디 사역을 이제 이양하고 안식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했던 것들 몇 가지 그저 사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는 광야에 사막에만 가면 저렇게 손을 치켜들고 기도를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더라고요. 아내입니다. 이 전통적인 이 복장이 이제 여성들의 대표적인 복장이에요. 그런데 사우디 여성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다 그럼 반드시 잡혀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제가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제가 사진 찍자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은 대학 캠퍼스를 가는데 그 이제 남녀 학생들이 많은데 그 대학 캠퍼스에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내가 한국 사람 같이 생겼나 봐요. 한국말을 말을 거는 거예요. 한국말을 곧잘해요. 예,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헤어지려고 하니까 선생님 죄송하지만 나하고 사진 한번 찍어주면 안 될까요? 내가 무슨 케이팝 무슨 연예인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거는. 예. 그래서 정식으로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아내가 전도하는 이야기 나누는 걸 제가 옆에서 찍은 거고. 저 하얀 옷 입은 저 아저씨는 바로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아저씨예요. 얼마나 수다스러운 아저씨인지 말하다가 이게 또 아랍어가 제가 뭐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답답하니까 영어로 했다가 아랍어로 했다 하면서 그렇게 나를 즐겁게 해주셨던 아저씨입니다. 저 아저씨가. 예. 아유, 근데 올 때 인사를 못 하고 와서 못내 아쉬워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도해 주시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많이 변화된지는 아시죠? 예. 이제 여러분 비자만 인터넷으로 관광 비자를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여기서 비자 받아가지고 이제 가시면 리야드 공항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사우디에 가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거기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연결해서 잘 공항에서부터 잘 픽업해서 잘 대접하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사우디 땅을 좀 가서 실제 발로 밟으면서 중보기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뭘 봐야 되지 이런 것들 제가 다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상이 하나 남았는데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 출신인데 온누리교회에서 올해 작년 말인가요? 6개월 정도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동안 사역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없냐?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홍보도 해야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역하면서 뭐 에피소드나 뭐 할 얘기 있으면 좀 재미있는 그 이야기를 좀 글로 써서 보내라. 그러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해서 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온누리교회 영상팀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새벽 예배 때 이걸 틀고 같이 기도했던 겁니다. 물론 그때 저는 사우디에 있었지만 비록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만든 거죠. 한번 보실까요? 보시겠습니까? 네, 한 2, 3분 될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표명환 송지선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온통 거친 광야와 사막뿐입니다. 한 번은 도시 외곽의 광야 지역으로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던 일행과 함께 차에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찍고 가고 있었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방향을 놓친 것입니다. 길도 아닌 잔돌투성이의 황무지를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하면서 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차량의 내비게이션도 오류가 발생했고 또 착오로 인해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는 이미 떨어졌고 사방이 온통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길을 찾지 못한 저희 모두는 얼굴이 사색이 됐고 어떻게 이 어두운 밤길을 찾아야 할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서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나서 난처해하고 있는 현지 청년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와 그들 모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좁은 저희 자동차 안에 그 청년들을 겨우 끼워서 태웠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리를 잘 아는 그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함께 시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를 만나 기뻐했고 또한 우리는 그들 덕분에 시내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셈이 된 것이죠. 그때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성교구나. 서로 비슷한 형편과 처지로 살면서
더불어 함께 고난도 당하면서 함께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한 그림자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환경적으로 척박한 이 땅에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며 길을 잃어본 경험도 나누면서 함께 서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그런 현장의 삶 속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그날 광야의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 주님은 우리의 조명탄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도 어둠을 밝히시는 우리 주님의 빛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18억의 이슬람 인구가, 무슬림들이, 그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신인 알라신을 그들이 믿고 초토록 고통 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편한 가운데 이렇게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지요. 저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진정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할진대, 주님,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갈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교회 안에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 무슬림들의 아픔과 소리 없는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또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